이분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 그 적법자였었는데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서 스페인 그 마드리드 감옥에 33년이라는 세월을 구금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성경책 한 권이 주어졌죠. 그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이 성경책 한 권. 근데 33년 동안 거기서 마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이라고 해야 이 성경책 하나 할 텐데 거기 봤더니 거기에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책에 시편 118편은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다,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에스라 7장 21절은 성경의 모든 알파벳이 들어있는데 오직 J자만 없더라, 이런 게 적혀 있고, 또 그 밑에 봤더니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이런 것만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맨 앞장 쪽지에. 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만 발견했을까? 33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런 왕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33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도 이걸 피기만 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걸 피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걸 아는 걸 보면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 그라나다라고 하는 이 왕자는 이 성경을 33년이나 매일 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봤겠죠. 보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성경 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말이죠. 이유는 루터가 말했듯이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루미네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어주는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깜깜한 방에 여러분 들어가서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글을 잘 알고 미국 영어, 프랑스어 다 한다 할지라도 책 갖다 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이라면은. 책도 있고 내 능력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불이 없으니까. 점자책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경을 피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내 삶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서 자,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맞춰보세요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예? 사실 여기 볼펜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 볼펜 안 갖고 왔네요. 예, 볼펜을 넣고 물어본다면은 못 맞추잖아요. 열어서 보여줘야, 자, 여기 볼펜이 있잖아요,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또 자동적으로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안했던 조건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뭘 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실 때 항상 갑자기 주시는 일이 없어요. 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일단 기다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고 주시는 거죠. 갑자기 주는 것은 대부분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하죠. 갑자기 귀신 들리고, 갑자기 그냥 교회 떠나고, 갑자기 잘 믿다가 확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시죠.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120명쯤 되더라.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성경책을 편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리얼 크리스찬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일하는가?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가? 성령 받고 사는가? 성령 없이 사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있다는 거죠. 500명 중에 120명이잖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도둑이 있었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죄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가? 근데 이 죄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자기가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주 비싼 자전거를. 근데 여러 날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다른 제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지 기도의 방법을 바꿨어. 기도의 방법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금방 주시더라고. 제수들이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기도의 방법을 바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일단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요. 야, 이거 우리가 이런 확대해 보면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없으면요,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나워지고 더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오늘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죠.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봐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고 죽었어요. 은30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머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이 생긴 겁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 명을 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한 명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죠. 구약에 12명, 신약에 12명,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전부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고요.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를 채운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상징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12명을 채우려고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한 명을 지금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채우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조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오늘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라 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사도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리 중에서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인내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12명은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해주고 그렇게 칭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누구는 제자라고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또 누구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뭐 제자라고 말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우리가 사도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심사 속에서 가리고 추려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3절이죠. 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프로포즈 하니까요,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두 사람을 일단 놨죠.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은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러분, 제비 뽑기의 방법, 두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확률은 50대 50인데 이 제비 뽑기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은 겁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비를 뽑을 때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요, 출신도, 그 사람의 가문도, 그 사람의 학벌도, 그 사람의 뭐 얼굴 생김새도, 키도, 뭐 혈액형도, 가정이 있냐 없냐, 자녀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심지어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를 전혀 가리지 않고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들,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배제하고 주님이 뽑으시는 그 사람을 저희들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뽑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저희들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온전히 성령께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만을 믿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걸 제비를 뽑기 전에 노름판에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랬죠. 기도한 것이 15절에 우리 보듯이 마음을 바쳐 전혀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은 알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알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24절 25절에 나오죠.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뽑았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뽑은 겁니다. 그것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것에 맞으면.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도의 직무가 무엇일까? 11명 중에 한 명 빠져서 12명 중에 한 명 빠져서 지금 한 명을 세우는데 그들이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볼 때 첫째는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을 직무입니다. 죽을 사람 지금 뽑는 거죠. 그 당시 예수 믿을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예수 위에 죽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 뽑고 있는 중이죠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1운동 때문에도 그랬어요.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거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다 이제 이렇게 꾸려놓고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기 이름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는데 33명이 처음에는 서로가 자기 이름을 먼저 쓰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상장 줄 때 안타깝게도 항상 그러잖아요. 대표 누구누구 왜 뭐 15인 이러면 그 사람만 상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훈련 마치고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쓰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그 대표 중에 하나였던, 기독교 대표 중에 하나였던 난강 이승훈 선생 장로님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자, 이 순서는 죽는 순서입니다. 이름 쓴 순서대로 일본 경찰이 잡아가서 죽일 거니까 자, 우리 각자 이름 쓰기로 합시다 했더니 막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난강 이승훈 장로께서 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병희 선생, 당신부터 쓰시오. 자기가 쓰지 않고 먼저 누구 시켜서 쓰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도 웃긴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결과적으로요 순교하는 직무입니다. 죽을 직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하려면요 사실은 내가 먼저 죽어야 봉사하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이 사도의 직무는 죽을 직무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사도들 중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일단 제자들을 뽑을 때 일단 뽑죠. 2명을 일단 뽑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자격 조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70인의 전도대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항상 같이 했던 그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격 조건이 굉장히 이게 엄격하죠.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갖다 들이대면은 사도 바울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있지 않았었으니까. 이렇게 엄격한 조건으로 가리고 갈아서 2명을 뽑은 거죠. 요셉하고 마띠아를. 근데 여러분들, 제비를 뽑았다. 참 이게 가장 그런데 합리적이기도 하고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로또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그게 다 제비 뽑는 방법이죠. 그 방법 쓰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놓은 다음에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다 간추려 놓은 다음에 마지막 2명을 딱 세워놓고 마지막 결정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누가 뽑히든지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을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성령 충만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죽든지 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20명 가운데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2명을 놓고 뽑았다면은, 우리가 뽑았다면 누굴 뽑았을까요? 마띠아라고 하는, 또 별명이 유스드라고 하는 이 요셉을 뽑았을까요? 우리가 뽑았다면 죄송합니다. 요셉이라고도 하고 유스드라고도 하고 하는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은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우리가 뽑았으면은, 아마 투표했으면은 제가 추측하건대 거의 90% 이상은 요셉을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 굉장히 설명 길어요. 왜냐하면요, 바사바는요 사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인 것처럼,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바사바, 사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그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사바 할 때 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옳다, 옳음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뭐 재판관이었거나 아니면 촌장이었거나 하여튼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해요. 아버지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은 뭐 그렇다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제 아버지 이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바마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이름이 사바라고 하는 것까지 바사바, 이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별명은 유스도, 이거는 로마식 이름인데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해도, 별명만 얘기해도 금방 알 수 있었던 이런 요셉.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너무 간단해요. 이름은 마띠아라.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뭐 부모가 누군지도, 심지어 나이가 누군지도,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남자였지만, 뭐 이름밖에 없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뽑으면 요셉을 뽑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결국 이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굴러간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제목 하나님께서 100% 다 들어줬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요. 너무 바쁘고 유명해져 가지고 아마 어디 다른 데 놀러 갔을 것 같아요. 이 좋은 날에 비행기 타고, 그것도 자가용.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령 받을 사람,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사회도, 내 인생 자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최선을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좀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해야죠.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는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는 이유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은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다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화내지 않아요. 온유한데 갑자기 확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 안에 온유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절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충성이 있거든요. 성령 임하면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감옥에, 오늘 또 감옥 얘기만 계속하네요. 죄송한데, 감옥에 죄수가 있었는데요. 이 죄수는 이상하게도 그냥 맨날 그 만나면 뭐 이빨이 아프다고 이빨을 뽑아달라고 해서 이빨 뽑아버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자기 뭐 맹장이 아마 맹장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걸리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맹장 수술해서 맹장을 떼어버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자기 한쪽 눈이 또 이상하다고 하면서 눈을 아예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버리고 그랬대요. 나중에 이 수감자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간수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억지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또 얻게 되는데, 죄가 뭐냐면 의도적 요청이라고 하는 그런 죄였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감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조금씩 이 감옥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거야. 바보스럽지 않아요? 자기 눈을 먼저 보내고, 자기 맹장을 먼저 보내고, 자기 이빨을 먼저 보내고, 자기 팔을. 우스운 얘기죠.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니까 웃지도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갇혀 있는데도 이 부분 이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에게 수감되어 있으면서도요, 착한 일을 조금 하고 인격적인 수양을 조금 쌓고 하면은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또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치로부터, 악한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급변하는 지구 환경으로부터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 자유를 구하지 말고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먼저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5월 첫날에 그런 뉴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뉴스를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데이브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니까요, 이 부인은 최고 위치에 있었고, 또 남편 또한 하이테크 분야의 서베이 몽키라고 하는 거기에 회사의 그 성공적인 기업가였어요. 근데 이 분들이 5월 1일 날 이제 미국으로부터 멕시코의 휴양지로 휴가를 갔습니다. 대단한 여성인데 나이는 47살, 젊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5월 1일 날 이 남편이 이 트레드밀에서, 이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부인은 아까 얘기했던 셰릴 샌드버그, 이 사람 대단합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요. 근데 워싱턴에서 출생했죠. 하버드 대학 나왔죠. 경영대학원 나왔죠. 맥켄지에서 입사해서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했죠. 또 미 재무부에 있었죠. 구글 부사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유명한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남편도 대단하고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아마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호텔방을 혼자 이렇게 쓰고, 그 운동도 그렇게 해서 아마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남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돈을, 지위를, 명예를, 인맥을, 학력을? 너무 여러분 가진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훅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도 않거니와 자유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 왜 예수 믿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물론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이 주는 협박, 감옥, 죽음조차도
그들을 가둘 수 없었기에 성령 받은 그들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삶 자체가 권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바로 그 권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 믿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갈 확신도 없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게도 성령이 계신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것이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일상의 삶과 모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리니 주님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실 줄 믿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